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시작.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때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때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시작한 지 이제 거진 4년이 돼 가는데, 오늘 아버지 2022년도 아버지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에 아버지 우리가 아가서 6장 6절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1년 동안 아가서를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강의할 수 있도록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기서 내 이는 이렇게 나와서 내 이. 이는 뭐야? 술람미의 치아를 얘기하죠. 솔로몬 왕이 그 신부의 그 치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치아가 어떤 모습이냐?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같이 희고 빠진 것이 없이 가지런한 치아를 얘기하는 거죠. 치아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치아를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의 치아. 성도의 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이라고 나오는데, 이 치아는 주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저도 이제 요즘 치과를 자주 가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그러죠. 호랑이가 이빨이 빠지면 그때 이제 가는 거야, 끝나는 거야. 호랑이 일생이. 그러니까 사람도 뭐야? 치아가 빠지면 힘이 없으면 이제 천국 갈 때가 그렇게 멀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건강관리도 잘해서 100세시더라고 하지만, 치아가 좋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복이 있는 건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걸 새삼 느낍니다. 우리가 성인과 어린아이를 비교했을 때 갓난아이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지만 치아가 없다는 거예요. 치아가 없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부드러운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바랄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학문과 그 깨달은 계시를 다 전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깨닫고 아는 것에 적은 부분을 가르치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속된 말로 속에 격이 끼니까. 제가 증거하는 이 아가서는 젖이 아닌 단단한 식물입니다. 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는 그 유튜브하고 수요일날 하는 그 아가서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왜? 어렵다 이거야. 어렵다. 듣는 귀가 둔해서 어려워. 힘들어. 힘드니까 보기 싫은 거야.
이렇게 웃기고 시사성 있는 얘기다 이러면 좋은데 안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려워요. 왜? 차원 높은 이거 답이고 차원 높은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은 이 말씀이 꿀맛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신앙생활한 지가 언제냐?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단단한 의의 말씀을 소화시키긴커녕 서로 싸움이나 하고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니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보면 때가 오래임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께 칭찬받는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치아가 고르게 예쁘게 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치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치아. 알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뻐덩이가 나도 괜찮고 이가 썩어도 괜찮고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치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신부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왕성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치아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아가서 4장 2절에서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이렇게 됐거든요. 네.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네. 아가서 4장 2절에서는 그 술람미 신부가 말씀을 통해서 자아가 죽었으므로 깨끗해진 이를 가진 털 깎인 암양이었다면 오늘 증거하는 아가서 6장 6절에서 술람미는 이미 자아가 죽고 또 죽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영혼이 깨끗해지고 치아가 단단해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 모략의 말씀, 자아를 깨뜨리는 말씀 이런 거를 이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늘 칭찬만 해주면 좋아해. 잘했다 하면 좋아해. 그건 아직도 뭐야? 치아가 약한 거야. 영적으로.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치아가 아무리 강건할지라도 에르날처럼 잘했다. 최고야. 아유 성도님 너무 고생했어. 이런 얘기만 듣기를 원하면 아직도 어린 아이의 치아를 가진 자야. 찹쌀떡을 살아보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 왜? 실험해서 실험하는 단계가 있었어.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4장 2절은 그 치아가 단수의 암양이라면 지금은 자가 완전히 깨뜨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 삼켜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것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강력한 치아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같은 누가 살짝 찔러도 화가 팍 올라오는 간신히 참았는데 이젠 뺨을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까지 내주십니다. 네?
속옷을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강력한 치아를 가진 신부를 주님은 사랑한다 이겁니다. 뭐 치과에 안 가고 건강한 치아를 가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습니까? 전사님 치아가 안 좋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인 치아만 단단하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치아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대가 되고 싶다면 목욕장이란 뭐야? 물이죠, 물. 그 어떤 그 침례교 같은 데서 목욕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거기서 직원을 거기서 세례 받아요. 네? 장로교에서 그냥 물로 뿌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하지만 침례교에서 이렇게 눕혀요, 물속에다가. 그래서 목욕장이라는 것은 뭐야? 옛사람이 죽는 세례, 자의 죽음, 자의 파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이라는 것은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사람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뭐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노아의 방주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노아는 세례를 받았다.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은 거기서 자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할렐루야. 다른 건 뭐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례받는 것을 얘기 함께 세례받았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며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제 우리가 목욕장에서 나온 영적인 치아, 튼튼한 치아가 됐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을 어떤 어려운 말씀에도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소화시켜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기쁘지 못할 일을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왜? 우리의 영적인 치아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대 같은 깨끗한 영적 치아가 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목사님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주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베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
예전에 신부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사단의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죠. 그래서 간신히 싸워서 그래도 이겨가지고 깨끗한 열매를 맺었다면 지금은 뭐야? 신부의 치아가 단단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다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전에는 말씀을 골라서 먹었어. 쉬운 말씀은 아멘하고 힘든 말씀은 노멘하고.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아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죄와 사탄과 환경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술람의 신부를 지금 솔로몬 왕이 칭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단계가 이 단계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단계가 영적인 치아가 단단한 단계다 이거야. 할렐루야. 사자가 치아가 단단하면 누가 건들지 못해요. 아프리카에서. 응? 어떻게 다른 데가 다 죽으니까. 우리 영적인 치아가 이렇게 단단하면 사단을 제압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면 내적인 경건은 물론이고 외적으로 권세와 능력이 임함으로 사탄과 귀신과 그 쫄무레기들이 이제 신부 앞에 쩔쩔매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사탄에게 한 대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은 영적 장수로서 당당하게 생활 나갈 수 있다 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튼튼한 치아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가지고 양들에게 먹이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목회자가 말씀을 잘 소화해서 먹일 수 있도록 못하면 그림의 떡이야. 그래 안 그래?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아기가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생선을 넣고 야채를 넣고 부드럽게 해서 아기가 먹을 수 있게 해야지. 아기한테 그냥 어른들처럼 갖다 아기들이 먹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짐승들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 어미새가 물건을 뭘 가져오면 그걸 자기 잘 씹어가지고 애기새 입에서 쏙쏙 넣으면 그걸 쪽쪽쪽 빨아먹더라고. 응? 짐승도.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공급하는 거 요리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전하면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몽땅 맡긴다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가 된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요리해서 증거하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몽땅 준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으로 양육교수 바뀌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사도 바울이 나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 공급해 주는 기도해.
나 용돈 없을까? 용돈 가지고 이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증가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들도 저를 뵙 기도할 때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종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9절 봐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다 예수님의 왕후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시녀도 아니고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의 첩도 아니고 우리 누구다? 예수님의 왕후야. 옆 사람한테 얘기한다. 나는 예수님의 왕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걸 다 가지시고 왕후는 응? 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라고 했잖아. 응?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왕후가 되면 어떻게 돼? 쪼잔하게 자기 먹고 사는 것만 구하면 안 된다, 이거 이제는. 그래야 안 돼.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뭐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 이런 분들이 추앙받는 거 뭐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중궁궐해서 못 사는 사람들 관심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봉사활동하고, 응?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사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영적으로 술람이가 황상하게 커가지고 왕이야. 솔로몬의 왕후, 예수님의 왕후가 됐어. 그럼 어디가 어떻게 돼? 우리는 이제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만 사랑은 그걸 끝났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한 남편인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신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마음 아파하는 어린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충 소리를 기울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왜 술람미가 총애를 받았냐면 많은 왕후가 있고 비빈들이 있었지만 술람미만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깨달아서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자나깨나 전도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왜 지옥 갈 사람들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생각 자체도 없다는 게 병든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 왕만 사랑하는 그런 좁은 세계에서의 그 부부연합이 아니라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연합, 나라와 나라 간의 폭넓은 국제적인 넓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은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하나를 마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 물론 능력의 종이죠. 근데 그분은 사랑의 종이야. 영혼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랑의 종.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돼서 더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나 사이에서 얻는 그 기쁨, 그 친밀함, 그런 충만함에서 벗어나서 내 일은 목욕장에서는 암양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정도 성장했으면 우리가 보는 시야가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과 나, 내 가족 이렇게 봐왔다면 이제는 옆 사람, 옆집 사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나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가지려고 그래요. 또 귀찮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시야가 튼튼한 암양 때가 됐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교회, 다른 어려운 교회 목회자, 다른 어려운 성도, 그 우리 연말이자 지금 연말, 그죠? 연말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구제와 선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가 물질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는 왕자,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뭐 넉넉하지 않지만 12월 달에 그렇게 하려고 몸을 쓰고 신용을 내고 있어요. 뭔 얘기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키는 튼튼한 일을 가진 장성한 자가 됐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단단한 식물을 소화시켜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면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잊혀져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